합시다. 은혜 받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삽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 노예 빈부되시는 우리 장모님들이 두 가정이 이렇게 소천해서, 어제는 제가 군산을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9형제가 났어요. 고인이 9형제를 낳았다니까요. 근데 그 9형제 중에 주의 종이 4명이나 있어요. 92세 호상.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 처이모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문상을 갔다 왔는데, 그 처갓집 형님들이 안 목사 목회 성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왜 그 말이 나왔냐면 아들이 부목사라 그러니까 목회 성공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문 복음화에 올인합시다. 그 큰 딸이 저희 같은 식사를 하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 힘든데, 그래서 자기는 친정을 보고 자녀 많이 안 낳겠다고 고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됐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제들 가문, 그러니까 큰집 그 이모 형제들 또 큰 집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안 믿는 집과 믿는 집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송 기자도 예수 잘 믿는 시집 와서 송 기자가 응답받고 있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은근슬쩍 신랑 자랑했죠. 제목입니다. 같이 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허리가 가끔 증거가 와서, 여러분 인생은 첫 단추를 잘 꼬여야 됩니다.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끝까지 잘못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방향과 응답이 와야 돼요. 지금부터 신앙생활은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화가 나도 예배해야 됩니다. 신경질 나도 예배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그 이야기에서 송 기자하고 저하고 잘 싸워요. 우리의 싸움은 막 이놈 새끼 저놈 새끼 육두문자 그런 걸로 싸운 게 아니고 큰 소리를 해요. 우리 집 애들은 싸운 걸 제대로 못 봐가지고 큰 소리하면 맨날 우리 엄마 아빠 싸운다 그래요. 싸워도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싸우면 에라이씨 예배 안 가. 속지 마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강단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듣는 게 아니고 주일에 한 번만 듣는 게 아니고 매일 묵상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있잖아요. 매일 들어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결박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되고 왜 강단 말씀 묵상해야 되냐? 첫 번째, 24시간 활동하는 존재가 있어요. 24시간 활동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사단. 제가 몇 개월 전에 등산을 가는데요, 아줌마들이 오빠 놀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빠 놀다가 그 현장에다가 창세기 3장이네 그랬더니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못 알아먹는 거지. 지금도 누가 활동하고 있다고요? 흑암이.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냐? 사단이란 존재는
쉬는 시간 없어요. 사단이란 존재는 휴가 없어요. 사단이란 존재는 월차 없어요. 우리는 휴가 내고 쉬고 월차 내고. 저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 시간에 기도해야 될 건데. 이게 집중 들어가면 이게 말소리 나고 발소리 나면 굉장히 영적으로 혼미해지잖아요. 막 성가대도 들어올 때 제가 기도할 때는 조용히 들어오십시오. 막 쿵쿵쿵 들어오면 제가 기도하다가 뭐라 그랬다고요? 왜 저럴까? 기도 속에 들어오면요 민감해져요. 민감해져. 하나님 전에까지 와갖고 왜 저렇게 대화할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사단은 뭣도 없어요? 쉬는 시간, 휴가, 월차도 없다니까요.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 이 휴가도 없고 월차도 없고 쉬는 날도 없는 이 사단은요 어디를 다뤄다녀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믿음이 약한 사람, 영적으로 태만한 사람 집어삼키려고. 오늘 잘 들으십시오. 사단은 뭣도 없어요? 쉬는 시간도 없고 휴가도 없고 월차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 보고 이번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선교 가는데 가자 그랬더니 월차 휴가 낼 수 없다고. 그래서 응제가 당첨됐어요. 응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자의 후손 기억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요? 깬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권세를 깼어요.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건드느냐? 예배 실패하는 자를 건들고요. 사단은 누구를 건드냐? 확신 없는 자를 건들고요. 사단은 누구를 건드냐? 홀로 있는 사람을 건드려요. 오늘 귀를 열고 잘 들으십시오. 대인관계가 안 된 사람도 영적인 문제가 심하다 볼 수 있어요. 대인관계가. 진짜 대인관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보면서 대인관계가 안 돼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을 누구를 건든다고요? 예배 실패하는 자, 확신이 없는 자. 기가 막히다니까요. 이 사단은요 권세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쓰냐? 속임수를 갖다 건드려요. 속여요. 근데 거기에 속임수에 우리는 잘 넘어져. 고개 다 들으십시오.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고개 들고. 묵상하다 가면은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너도 누구 된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소리에 넘어지잖아요. 그 소리. 지금도 사단은 예배 중에 확신 없는 자를 와서 속삭인다는 게 속인다니까요. 고백합시다. 예배 성공, 믿음 확신,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확신이 있으면 절대 안 건드려요. 속상하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힘들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믿음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사단이란 존재는 현실에 주저앉게 만든다니까요. 힘 빠지게 만들어요. 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뭐예요? 박살냈어요. 사단이 힘 빠져야 되는데 언약의 백성이 힘 빠지고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봅니다. 현실에 주저하지 마시고 같이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이 믿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제가 소스 하나 드릴게요. 부부싸움 했다. 더 여부에 성공하십시오. 스트레스 받아 더 여부에 성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스트레스 받다 예배 안 와버려요. 제가 오늘 아침 말했더니 지금까지 저는 예배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언제 놓쳤냐? 고관절 수술할 때. 엄청나게 싸웠다니까 송 기자하고요. 뭐 다른 사람 말하면 시험 되니까 우리 송 기자는 이렇게 말해도 교회 안 떠나요. 가끔 저한테 이렇게 압력 내요. 목사님 나도 성도님 되고 싶다고. 왜 성도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왜 사모 나한테는 그렇게 까냐고. 뭐 깔 때까지 까야지 뭐.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이 사단은 떠납니다. 예배 실패할 때 사단 떠나가지 않아요. 확신이 없어 흔들릴 때 사단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단이 떠나요. 근데 그 이름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점검해버리니까, 나를 점검해버리니까. 속상합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십시오. 억울합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십시오.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십시오. 제가 금요일 날요, 우리 송기자 사모님이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많이 먹어요. 밥도 많이 먹어요. 그래갖고 내가 화가 나갖고 나 빼빼 말라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진짜 많이 먹는 사람 못 봤나? 저 밥 요만한 먹는다니까. 과일도 지금 한두 개 먹어요. 근데 엄청나게 먹는다 그래. 그래서 내가 왜 저런 멘트를 할까? 아, 본인이 못 먹으니까 한두 개 먹는 거 많이 먹었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릅시다. 그 군사 가는데 막 감도 깎아오고 귤도 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안 먹어요. 살 뺄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릅시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요 사단은 대환영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그리스도를 안 부르면요 사단은 와서 신방을 놓는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어요? 10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부부싸움에도 하나님 계셔요. 스트레스 받아도 하나님 계셔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계셔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버려요.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와 같이 끝까지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멸망의 자식들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단은 뭣도 없어요? 쉬는 시간도 없고 휴가도 없고 월차도 없어요. 24시간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영적으로 싸우지 못하면 사단이 계속 신방 와서 갖고 놀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를 볼 때 나는 두 번 다시는 일 안 하겠다 결단하는 게 흑암 꺾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중고등부 애들은요 이렇게 구름 과자 먹고 있으면 멋있어 보인다잖아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저걸 왜 먹어? 안 먹어. 제가 화요일
핵심 때 임명장을 받았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매스컴이.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벌써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와 우리 안 목사님, 와 아니 있는데 끝나다 안 했어요. 뭐가 삐삐 울려서 핸드폰 열어봤더니 필리핀에서, 저 중국에서, 와 우리 안 목사님. 그러니까요, 나쁜 짓 하면 전세 금방 소문나요. 사단에 속지 맙시다.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읍시다. 예배 성공이요, 믿음의 확신이요. 이것만 있으면 끝나요.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선포는 디다케잖아요. 디다케를 선포하면 사단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같이 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십시오. 저는 하루에 100번 이상 합니다. 차 타고 가도, 신방을 가도, 말씀 공부를 가도, 누구를 만나 빈 시간에 내 입에서 뭐를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걸 한다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 성령은 역사합니다. 입술로 고백 안 하면 반대 것이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예요. 24시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단도 무릎 꿇고 세상의 모든 이름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 쉬는 시간도 없고 휴가도 없고 월차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불러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단은 언제 떠나냐? 말씀을 증거하고 명령할 때 떠납니다. 사단은 언제 떠난다고요? 말씀을 증거할 때, 명령할 때 떠납니다. 확인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금식 기간입니다. 금식을 해요. 금식을. 이때 사단이 와서 쇼를 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요, 한 번만 내게 경배하라. 그럼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안 먹히죠.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지막에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말씀을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명령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더러운 사단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뭐할지다? 떠나갈지어다. 걔는요 존댓말 필요 없어요. 이 싸가지 사단은 떠나가. 사단은요 명령 안 하면 절대 안 나갑니다. 집 나가고 금식 밥 안 먹고 싸우고 벨질해도 사단은 안 나가요. 마태복음 4장 10절을 열어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단은 말씀 앞에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써요. 말씀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명령할 때 떠났다니까요.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속상해하지도 말고 억울하지도 말고 사단이 떠나가도록 잘 들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음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귀신도 뭐 할 때 떠났다고요? 말씀. 병든 자도 말씀 붙잡을 때 치유된다니까요. 말씀으로 명령하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흑암은 항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저도 이 머릿속에 많이 들었거든요. 이 머릿속에. 저 이모의 큰 사이가요, 목사님, 그분이 75세라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9살 차이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장로님인데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전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입력됩니까? 이 장로님이 큰 사이인데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장자가 언약 딱 잡고 있으니까 주회장 앞에서 뭐라고 배우냐,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입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교회에서만 말씀 듣는 게 아니라 평상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명령할 때 누가 떠난다고요? 사단이 떠나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을 봅시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요. 예배의 흐름 속, 기도의 흐름 속, 말씀의 흐름 속.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무슨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흑암을 꾸짖으십시오.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더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있는 것, 말씀입니다. 말씀을 흠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으로 출발하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이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저희 교회 매주에 목사님들이 찾아오잖아요. 선배 후배들이 찾아오고 선교사님 찾아오는데, 찾아오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했으면 좋겠는데 오자마자 무슨 이야기예요? 정치 이야기예요. 오자마자. 근데요, 이게 유튜브를 나가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가, 목회가 잘 안 돼요. 복음 해도 목회가 될동 말동 하는데 오직 복음합시다. 우리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제는 경제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또 봅시다. 왜 제가 성경을 많이 보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 안 보니까
교회에서라도 좀 보고 확인하라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러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란 말이야. 계시록의 20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사람, 이 예언의 말씀 붙이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재앙을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말씀 밖의 걸 사모하지 말,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화나면요 말씀 놔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속상하면 예배도 안 해버린다니까요. 소스 드립니다. 부부싸움 할수록 예배 성공하십시오. 힘들수록 예배에 오십시오. 중직자 여러분, 세상 따라가는 중직자가 되지 말고 뭘 따라가자고요? 말씀 따라가는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인데 분위기, 감정 너무 치우쳐요.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웠냐면요, 교회가 힘들다 그럼 내가 앞장서야 돼,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성격이 남한테 지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요. 근데 이 머리가 안 되는데 대학 다닐 때 너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대학 4년 날 너무 힘들게 공부했어요. 저 외국어 하나도 못합니다. 맨날 가라 맞았다니까요. 가라 안 맞으려고 뭐 했냐면 컨닝했어요. 제가요 기도하다가 가다가 우리 노예 목사님 교회가 부르켜지면 막 속이 상해요. 야, 저 목사님 저렇게 기도한 나는 저 속에 이게 있다니까요. 지는 걸 싫어해요. 누구처럼 졌다고 막 kit대 던지고 꽁 딴 데 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세계보험은 못합니다. 세계보험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분위기, 감정, 환경 휩쓸리는 자 되지 마십시오. 너무 여기에 치우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가자. 말씀 따라갈 때 사단도 꺾이고 하면 말씀 뿌리를 내릴 때 성령은 역사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게 지금 복음편지 7과 메시지입니다. 7과인가요? 저희가 지금 복음편지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갈등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고민은 여전히 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 생길 수 있고 여전히 갈등 생길 수 있고요. 여전히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입니다. 물어봅시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 문제 하나도 안 오던가요? 우리 유경엽 집사님 가끔 그래요. 왜 나는 안 될까? 그럼 그 안 되는 걸 찾아봐야 돼요. 정말 인본도 동기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 버리면 돼요. 물어봅시다. 구원받고 확신이 있으면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문제를 주님께 뭐 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맡기면 돼요. 근데 못 맡기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못 맡기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요. 못 맡기니까 일주일 강단 말씀 전혀 묵상 안 해요. 못 맡기니까 집중기도 안 해요.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기록됐죠?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되는 말씀만 붙잡고 은혜 안 되는 말씀을 패스한다. 그 사람 신앙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요.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믿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더니까 그건 우리의 십자가다. 당신의 십자가니 그 지고 가라. 이 십자가의 믿음이 안 되면요, 미움과 원망과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4시 주님의 주인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시편 1편을 봅시다. 우리 얼만큼 망각하고 있는지. 시편 1편 3절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집에서 키우는 짐승도 누구를 알아봐요? 여러분의 주인을 왜 몰라봅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들면 기분 나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말은 그리스도인데 집에 가면 아니라니까요. 현장 가면 누가 주인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돼 있어.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추수감사절 메시지 다시 묵상하십시오. 편지를 보낼 때 몇 가지 읽어주라? 3가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전도자가 편지했다니까 이 3가지를 읽어주라. 네가 힘들 때, 네가 어려울 때 항상 뭐하라? 근데 내가 주인 되면 그거 안 해요. 메시지는 메시지, 나는 나요. 짐승도 누구를 알아봐요? 주인을 알아봐요. 재밌는 거 오늘 발견했어요. 수예배 때 우리 황 권사님이 멍멍이 이거 가방하고 들고 그 속에 갖다 왔어요. 그랬더니 유나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가방하고 그 속에 인형 멍멍이를 담아왔어. 봤거든. 그게 마음에 들은 거야. 그런 식의 주인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 전라도 말로 한장해. 정말 여러분 주인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보고 핍박이라고 그러고 이걸 보고 나를 때린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다 할 수 없어요. 유나가 그 멍멍이가 너무 좋아 보고 유나가 그 가방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사들고 왔고 무짬미 그 개 자모님이 그 멍멍이 신앙생활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우리가 해요. 주인을 모를 때 매를 계속 맞는다 그랬어요. 주인을 놓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요. 여러분의 인생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또 하나 봅니다. 잠언 3장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분명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시인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지도한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나의 처지와 나의 입장만 생각해요. 잘 들으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계시록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근데 우리는 들을 건 안 들고 안 들을 건 엄청나게 잘 들어요. 불신앙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처지, 나의 입장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엄청나게 먹는다고 말한 거야. 저는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대변하려고 계속 많이 안 먹는다 그래요. 근데 저 친구 보는 눈에는 내가 많이 먹는 보이나 봐요. 저는 계기 몇 점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어요. 화가 나갖고 내가 빼빼 말라 죽는다 그랬다니까요. 누구 처지에? 자기 처지, 자기 입장에서만 말해요. 응답받는 사람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앞세우지 않습니다. 진짜 멋있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능력만 내세웁니다. 내 지혜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세웁니다. 내 경험이 하나님의 경험만 내세운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기도 속으로 다 들어오십시오. 저는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너무 좋아합니다. 이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이 일을 완성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 야 목사야, 너는 내게 뭐하라? 근데 우린 집에 가면 절대 안 오거든. 여기 앉아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막 신문 넘기는 소리, 말소리,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속으로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고 무슨 믿음으로 오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 여러분, 교인 여러분, 세상에서 말 많이 하시고 교회 올 때는 유구무원하십시오. 주님 부르십시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은혜 놓치면 세상 살아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문제 올 수 있고요, 구원받아 놓고도 갈등 올 수 있고요, 구원받아 놓고도 싸울 수 있어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아플 수 있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사고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고 나면 구원이 흔들려 버려요. 결론입니다. 절대로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잡고 집중하십시오. 그럼 그리스도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사단이 신방 옵니까?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더러운 사단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뭐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온다니까요. 안 하지, 기도 안 하지, 묵상 안 하지, 절대 성령은 역사 안 해요. 목사 직분을 가져도 성령은 역사 안 해요. 사모 직분을 가져도 성령은 역사 안 해요. 장로 직분을 가져도 성령은 역사 안 한다니까. 말씀 묵상하고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나를 좀 살펴보려니까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야. 아, 희망이 없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됐구나. 근데 우리는 잘못 깨달은다니까. 세상으로 깨달아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끔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싸웠다고도 술 한 잔 나누면서 털어요, 안 털어요? 딱 털어요. 근데 예수쟁이는 절대 안 털어요. 절대 안 털어. 우리 집도 또 송기자 깎게요. 용서란 말 잘 안 해요. 제가 하지. 미안하다 그러지. 여러분 승리합시다. 언약 잡으면 돼요. 언약 잡.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흑암 꺾고 말씀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오늘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한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 꺾고 말씀 따라가는 한 주간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갈대 같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는 내 인생 불쌍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을 대적하게 하시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갈등이 와도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 자리 역사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내 영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